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우리가 지나간 것을 믿으라 가져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도움으로 결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하객들마다 다 참 너무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부르고 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대전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라 도로가 막혀가지고 늦었어요. 도착을 안 하는 걸. 근데 저희 결혼식 타임이 2시 반 마지막 타임이어가지고 내식도 다 막 5분 10분씩 늦춰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식사 시간도 아주 넉넉하게 마지막 타임이라서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손님들을 다 치르고 이제 밤늦게 집에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너무 멋진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갑자기 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넉넉하게 그리고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정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히 처참하게 인생을 짓밟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죽은 시체를 할지라도 시체는 여러분 아무나 만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 시체를 잘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전에 내려온 말인가요? 잘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면 굉장히 복을 받는다.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시간, 돌아가신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제9시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9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면 이제 저녁이 이제 저물어져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시체는 저주받은 시체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함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과 제자 요한, 사도 요한과 요한이 좀 멀찍해서 이거를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뵀던 이 니고데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역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왔던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봐도 엄청난 수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가 장사 지닐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이 들어갈 자기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한 핍박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의 높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인지 알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그 젊은 예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듣고 참 깨달아가는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그 행동들을 다 들으면서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용기가 없어서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뒤늦게나마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담대하게 나서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장례할 때 필요한 몰약과 침량 섞은 것과 아마 분명히 세마포는 니고데모가 준비를 했는지 요셉이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례에 치를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요, 옛날에 귀족, 왕족 정도가 그 수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례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몰약, 침향, 세마포 이러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의 대접을 받은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을 때나 그럴 때를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도움이 되는 주님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구나라고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구세주의 증거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짜 바른 믿음은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바로 내 고난이에요. 내 고난, 내 핍박, 나의 환난, 나의 고통, 나의 슬픔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병 고침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다시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좀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켜주셨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셨다고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해직당하면, 퇴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낙심한다면 이런 믿음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내 인생에 다가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나 어떤 기적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제가요 결혼식을 끝나고 밤늦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주님. 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다시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네가 구역예배에 가서 그 구역예배에서 너가 사랑하는 너의 딸 정미를 내가 취해갔을 때 내가 데려왔을 때 너는 그때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니? 너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는 오직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니? 그랬거든요. 그때 아버지 이 생명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슬픔과 고통뿐인데 일찌감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깨끗한 상태로 우리 사랑하는 딸 정미를 취해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니? 내가 너무 축복이 커서 너무 모든 사랑이 너무 엄청나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항상 사랑한다고 나만 바라봤다. 이 정도 가지고 너 그러니? 그러셔요. 더 많이 부어줄 거래요. 더 많이. 더 많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세주이심을 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였어요. 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확증한 겁니다. 사람의 참모습은요,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진실은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보면은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나 또한 많습니다. 인생의 끝인 죽음을 잘 맺도록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일까? 인자도 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말해줍니다. 인자도 뱀과 같이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 이러한 말들이 도대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가 있을 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정말 이분이 그렇게 구세주구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로 이제 숨기지 아니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이제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두려움 앞에서 그때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숨어서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 변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믿는 믿음은 남에게 아니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숨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은 일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작은 일도.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야만 되는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 믿음을 드러내라고요? 내가 잘 됐을 때보다,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 물론 그때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나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보세요. 죄가 너무 많아 힘이 드나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의 모든 도움이 되주시려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이상 더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내 체면, 내 명예, 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러나 제자들은 이 요셉과 니고데모와 다르게 다 도망갔어요. 위험한 시간에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운명을 이제 같이 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이제 숨어서 자기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거짓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짓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된 믿음들은 숨어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거를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도요, 죽을 거를 아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무덤에 지나친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히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무덤을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결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준비하는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장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 몸도 묻혀야 하겠지요. 그러니 무덤도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생은 정반대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를 위한 일에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이 아버지에게서 80억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돈을 주면서 집을 사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집을 사라고.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그 돈으로 수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또 하룻밤에 자는데 1,000만 원쯤 하는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모두 탕진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써서 없애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한 인생이죠. 근데 그 돈을 집을 사는데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집을 사는데. 다 날려버렸으면 집도 마련하지 못할 텐데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그 돈을 몇 년을 위해 쓸 돈이 아니라 오래 영원토록 살 집을 위해 써야 할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가 집을 사라고 주신 돈 80억 원과 같습니다. 1년에 1억으로 해서 80년을 산다면 8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80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이 1억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1년에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 돈으로, 그 돈과 그 시간으로 집을 사라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이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몸만을,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 몸, 어떤 몸입니까? 죽을 몸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길래 그 몸은 죽었어요. 썩을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3일도 못 가서 썩어질 몸에 투자하는 것은 무덤에 쏟아붓는 거예요. 무덤을 치장하는 거예요. 무덤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영원한 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 내 몸을 위해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장차 부활할 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분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만약 죽은 후에도 이 몸으로 내가 영원히 누워 있을 것이라면 무덤도 잘 만들고 내 몸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머물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도 3일 후가 있습니다. 3일 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길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몸입니다.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내 몸이 누울 무덤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몸이 살게 될 그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내 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덤은 우리가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죽고 이 썩을 몸을 위해 투자할 돈과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부활하여 살게 될 천국의 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리마다의 요셉을 보십시오. 전승에 의하면 이 후손이 복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자손들에게 복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 홍은희 홍상이 저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하면 더했지. 멀리 떨어지는 내 자식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한 번 하면 간절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결혼식에도 너무너무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다 알아서 해줘요.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이 요셉은 기꺼이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놨던 것들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 몸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안장한 그 순간, 그 무덤은 시체를 놓아두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장소, 기적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무덤이 없어지는 그 순간, 자기의 무덤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생긴 것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팔아 천국을 산 가장 복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쓰실 것을 천국을 위해 잘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